아멘. 아멘. 귀한 찬송, 찬양 불러주신 우리 성가대 위에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교를 하기 이전에 일부 예배 때 저희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예쁜 아기가 강단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았는데 너무 오랜만에 아이를 안다 보니 조금 실력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잘 안고 축복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일초원 보울목장 이민재 서희경 성도님 귀한 딸이죠. 이채아 101일 되었다고 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미래죠. 아멘이 없으시네요. 내 소녀는 아니다 뭐 이런 건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우리 아이 건강하게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 가정 만나면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함께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우리의 삶의 흔적을 돌아보면 어느 순간도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건널 수 없었던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흔적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흔적이 강력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은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그 말씀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에 왔으니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종은 십자가 앞에 철저히 감추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높임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짝사랑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운명처럼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와서 저를 그냥 한순간에 푹 빠지게 했지 뭡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그녀를 참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나깨나 생각하고 밤잠 설치면서 생각하고 옆에 버젓이 제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하고 좀 이상한 눈초리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도대체 누구신지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 하려고 그랬는데 벌써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게 좀 맞아야지요. 이게 박자가 딸일 것 같지만 딸이 아니고요. 룻입니다. 저는 룻을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이 성경을 보면 믿음의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여인들의 이름을 들어서 기록된 성경은 딱 두 여성밖에 없습니다. 에스더, 룻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은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비죠. 한나라의 왕비, 높은 신분, 유대인 출신입니다. 반면 룻은 과부의 초라한 인생에 이방 지역 모압 출생한 여인입니다. 그녀는 우상숭배 가정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 룻을 통해서 참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녀를 통해 다윗이 출생하고 그 다윗을 통해 결국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루키는 이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말씀인데요. 대단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 내용에는 무슨 전쟁을 해서 승리했다거나 막 우상을 척결했다거나 무슨 기적이 일어났다거나 대단한 예배를 드렸다거나 이런 이야기는 일체 나오지 않습니다. 매우 평범한 이야기예요. 매우 소시민들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처럼 일상을 살아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고 그 장에 속한 여인들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세울 것 없고 자격 없고 조건 없는 그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단절된 관계를 이어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개성시켜 주시고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시게 하는 놀라운 통로로 축복의 여성으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교회 교자도 모르고 예수의 예자도 모르는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유교 사상을 신봉하고 제사는 철저히 지내고 그리고 때가 되면 무당을 불러 구슬하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어릴 적에 종종 이사를 몇 번 갔을 때마다 부모님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항상 먼저 구슬했어요. 나쁜 기운을 다 쫓아내야 된다. 제가 어릴 적에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정성을 들여 한약을 거금을 들여 그때 사오셔가지고 제가 이제 한동안 먹었어요. 근데 어린 나이에 그 한약이 얼마나 써요. 중간중간에 먹은 척하고 버리고 먹은 척하고 버리고 그걸 또 들켰네요. 그날 정말 많이 맞았습니다. 이게 얼마짜린데 이 귀한. 그런데 한약으로도 안 되니까 부모님이 그때 무당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저를 세워놓고 구슬했어요. 그리고 제 옆에 뭐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제 기억엔 칼을 이렇게 이쪽으로 막 던졌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 않으면 기억이 선명합니다. 저는 칼 맞아본 사람입니다. 칼을 안 맞아본 분은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런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철저히 무속신앙을 숭배했던 우상의 가정에서 자랐거든요. 그런 저의 모습을 봐도 배경이 안 돼요. 자격 안 돼요. 조건 안 돼요. 뭐 자랑할 거 없어요. 아주 우상을 숭배하고, 그죠?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룻을 보니까, 딱 저를 보는 것 같아요. 그런 룻의 인생이 저에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위로가 됐어요. 그때부터 저는, 이 룻이라는 한 여성에 제가 푹 빠지게 된 것이죠.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여인을 주목하게 했는가? 어떤 삶을 살았고 도대체 어떤 태도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인을 이토록 축복하시고 그 은혜를 내려주셨는가? 이 질문을 아니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가지고 룻의 인생을 쭉 뒤따라가 보며 답을 함께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베들레헴 지역의 나옴이라는 가정에 살았습니다. 그 땅에 큰 흉년이 왔어요. 그 흉년이 얼마나 심했든지 버티다 못해 결국 이 부부는 두 아이를 붙들고 떠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인근 모압이라는 이방 지역으로 이주를 아예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모압에서 이 가정이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게 되고 또 시간이 또 지나 두 아들조차 이 어머니의 곁을 떠나야 되는 큰 고통을 겪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더 잘 살아보고자 그들은 어려운 결정을 했지만 현실은 그들의 생각과는 너무나 달랐던 거죠. 더 힘들고 더 비극적이고 불행함이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마치 우리가 종종 쓰는 말처럼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이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이 본문이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 오신 분들을 보면 사연이 참 다양합니다.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호주머니에 500불 가지고 1000불 가지고 그 돈으로 미국에 이민을 했다고 하셨던 분들부터 아주 다양한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다 뭘까요? 당연히 더 좋은 미래를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죠? 그 아메리카 드림을 꿈꾸며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현실은 너무나 다른 것이죠. 외국인 신분으로 그 타지에서 차별받고 소외되고 박대받고 그 살아가는 삶의 하루하루의 이 삶이 굉장히 고되거든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잡도 하나가 아니라 투잡, 쓰리잡 이렇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 사연들을 다 들어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누구든지 삶이 힘들면 더 좋은 환경과 조건을 찾아 이사도 갑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민도 가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나오미의 가정의 이민을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한 때라 이렇게 룻기의 배경을 설명해 주거든요. 이 사사들이 치리한 때는 바로 이 룻기 이전에 나온 사사기 시대를 의미합니다. 사사기는 일반적으로 대략 400년의 긴 시간을 말하는데 가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두웠던 시기라고 평가합니다. 암흑기라 이렇게도 말하죠. 쉽게 어느 정도였는가 하니까 성도들이, 그 시대의 성도들이 목사가 필요한데 신학 공부도 안 하고 목사 안수도 안 받은 그냥 지나가던 한 청년을 데려다가 당신 우리에게 말씀 좀 전해주시오. 그럼 내가 먹고 살릴 책임져 주겠소 하고서 와가지고 말씀 전하고 성도들은 또 그걸 말씀이라고 듣는 그런 영적으로 그 정도까지 타락했던 시대에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도덕적으로는요, 인류 최초로 이런 좀 표현을 쓰기에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토막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데요. 이때 한 레위인이 겁탈을 당한 자기 아내를 보고 너무너무 정말 큰 분노가 쌓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시신을 12토막으로 내서 12지파에게 보내는 이런 일이 이때 일어났던 시대란 말이에요. 일예로. 그만큼 어두웠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쓰여진 것이 룻기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그런 시대에 지금 이 가정의 상황을 설명하는데 세 가지 특징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1절에 보십시오.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땅, 바로 이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약속하신 땅,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이끌어 가고 싶어서 그들을 보호해서 인도한 그 땅이 가나안 땅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에 지금 흉년이 왔다는 것은 그냥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일인 거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우리 11장에 한번 가보시죠. 신명기 11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 자,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이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그 땅을 가면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그 땅은 내가 보호하는 땅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면서 두 가지 조건을 달아요, 대신. 그게 이제 이후에 13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 말에 청종하고 나를 사랑하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나를 섬기면, 그리고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비를 내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 너희들이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책임져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를 문을 열어주겠다 이 말이잖아요. 문을 연다. 자, 그런데 그 위에 16절에 이제 가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만일 너희가 스스로 삼가 미혹이 되고 다른 신을 섬기면, 나를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고 나를 섬기지 않으면 뭐 한다고 나와요?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겠다.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게 무슨 상황이에요 지금? 흉년이죠. 그게 기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흉년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지금 닫으셨습니다. 지금 이 룻기의 배경은. 왜 닫았어요? 그 말 그대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왕이신 하나님이 있음에도 그 하나님 무시하고 자기가 왕되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죄가 얼마나 깊어졌는지, 그 죄의 늪에 깊이 빠져서 그 부패와 타락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베들레헴이라고 1절에 말합니다. 베들레헴. 여러분, 베들레헴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이 출생합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또 태어납니다. 중요한 지역. 베들레헴의 뜻은 빵집, 이런 뜻이에요. 두 단어가 합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 베트라고 한 단어는 집이라는 의미예요. 레헴, 이것은 빵 혹은 양식,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마땅히 빵이 많이 있고 양식이 많이 있어야 할 그 집에 빵이 다 떨어지고 먹을 것이 다 떨어진 아이러니한 상황이 지금 벌어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 번째 특징이 뭡니까? 결국 그곳에 있는 이 가정이 모압, 인근 모압으로 이주를 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모압은 여러분 어떤 나라인가 하니까 아브라함 조카 롯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카 롯이 이제 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잖아요. 그 딸이 둘이 남았단 말이죠. 그 딸들이 아빠와 근친상간을 통해서 세워진 나라가 모압과 암몬이에요. 그 모압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는 비정상적으로 세워진 나라란 말이죠. 그 나라는 철저히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모스 신, 그것은 인신제사를 드리는, 그러니까 산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아주 악한 신이었어요. 그런 나라란 말이죠. 게다가 이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이렇게 들어올 때 모압 땅을 지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갑게 맞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 만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저주를 막아주시고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모압을 성경을 보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성경이 명시를 하냐면 신명기 23장 3절에 보니까 이 모압 사람은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안 돼요. 금지를 딱 시켜버리는 말씀을 명시해야 할 정도예요. 그 땅으로 이 가정이 지금 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절에는 들어간 그 가정의 사람의 이름을, 그 부부의 아들, 자녀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자, 2절 보십시오. 2절.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이게 이제 가장 남편입니다. 엘리멜렉의 의미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왕 대신 하나님을 다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자기 소견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지금도 왕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지고 살았던 이 가정이 바로 이 나오미 가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나오미 가정도 그 기근이 얼마나 심했든지 버티다 못해 결국 인근 모압 지역으로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가정이 작심을 하고 간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아이고 여기는 아니다, 난 그냥 모압에서 살아야지 하고 정말 다 결정하고 계획해서 간 게 아니라 잠시 흉년을 피하고 싶어서 간 거였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1절에 보면 마지막에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말해요. 거류하였다. 이 거류하였다라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잠시 우거하기 위해 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임시적으로 잠시 거주하기 위해 갔다 이렇게 다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흉년 좀 피해 있다가 오겠다는 말이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찌 사람의 계획대로 되던가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특히나 이건 이사도 아니에요. 완전 이민 아닙니까? 이주죠. 다른 나라로 갔으니까.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 한국 분들이 한국에 이렇게 살게 좋아도 돌아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다시 새롭게 정착한다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여기에 오기로 결정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동일한 그런 마음이 동일한 겁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 거기서 잠시 머물려고 샀는데 살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길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모압에 가서 잘 되었더라, 잘 살았더라, 행복했더라 이렇게 기록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훨씬 더 큰 인생의 비극을 맞이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비극입니까? 얼마 되지 않아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됐어요. 보십시오. 타지에서, 외국 땅에서 의지하던 남편이 떠났다? 여러분, 그것은 얼마나 큰 상심인지 몰라요. 예? 그래도 이 나오미는 주저앉을 수가 없어요. 왜요? 두 아들이 있잖아요. 어찌하든 살아내야 되거든요.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하다는 말처럼 강하게 마음을 먹고 다시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이제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했어요. 4절에 보니까 결혼하지 않습니까?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에요. 말론의 이름은 병약하다, 기론의 의미는 쇠약하다 이런 뜻인데, 모압 여인을 만나 결혼했는데 첫째 며느리가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가 바로 이 주인공인 룻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이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뤘으니까 나오미 어머니로서는 얼마나 마음이 든든합니까? 안정적이죠. 예? 손주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평탄한 듯 시간이 흘러가다 10년이 되었을 무렵에 더 큰 인생의 불행이 불어닥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입니까? 바로 두 아들이 어미 곁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 충격적이겠죠. 제가 미국에서 여러분 목회를 할 때 권사님 두 분의 아들이요, 그렇게 떠나가던 일이 있었어요. 한 분은 심장마비로, 한 분은 사고로. 정말 제가 이 연수한이 목회자가요, 권사님 위로할 때면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1년이 되고 2년이 지나는데도 가면 늘 울어요. 자식 생각 때문에. 밤잠을 못 주무신대요. 그 자식 생각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이 나오미도 어떻겠어요? 그냥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삶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지금 가장 비극적이고 불행한 상황에 처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럼 도대체 이 나오미의 이 불행과 비극을 누가 그렇게 하신 것인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인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이 가정을 이렇게 불행하도록 하신 것일까요? 대답하기 쉽지 않죠. 쉽게 이렇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주일 예배를 빠지고 어디 여행을 가다 접촉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것은 하나님이 사고 나게 하신 겁니까? 애매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아니 내가 그래도 나름 핸섬하고 잘생긴 김문수 목사를 보내서 지금 얼굴도 작고 키도 작고 목소리는 나름 괜찮고 지금 말씀을 전하라고 보냈는데 어딜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가는 거야 하면서 너 맛 좀 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사고도 내게 하시고 벌을 주시고 그런 분이실까요? 여기서 아멘 하면 참 저도 대략 난감하고 곤란한데 저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에요. 물론 어떤 특수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이건 강권적으로 역사해야 될 어떤 일이 있다면 그런 일이 물론 성경에도 있으니까요. 있을 수 있겠으나 보편적인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그렇게 맛보라고 막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런 성품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건 알까요? 나오미의 인생을 보면요. 그 나오미의 인생을 다시 채우시는 분, 다시 축복의 나오미로, 축복의 가정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룻기는 그걸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여기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라면 도대체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저자는 독자로 하여금 이 대목에서 한 가지를 저희들에게 질문을 꼭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너는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너는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신앙 고백을 붙들며 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지금 노력하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마치 묻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조금 힘든 일이 생기면 피해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좀 불편하면 다엿보면 그만 아닙니까? 조금 불합리하면 손해보면 남들도 다 그러는데 다 그렇게 살더라. 하나님도 눈 감아주시겠지 하고 정당화시키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집 아파트 문 앞에 혹은 정문에 사명의 교회 딱 이 표말이 있을 텐데 그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명의 교회 다니는 교인입니다. 이런 말이지만 그 의미는 뭡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가정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가정입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그럼 과연 그렇게 가정을 부모로서 어머니로 아버지로서 세워가고 있는가? 주일날 우리가 단정하게 옷을 입고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말과 행위를 통하여 언행심사를 통해서 과연 나는 얼마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하나님 나의 왕되심을 은은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오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계속 묻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이 대목에서 고민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이 남자들은 다 죽게 되고 세 과부 여인만 남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약자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고아, 두 번째는 나그네, 세 번째는 과부입니다. 그 중에 가장 처지가 딱한 부류가 과부예요. 왜냐하면 고아는 도와줄 수 있고 나그네는 돌아갈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남성 중심 문화인 그 남편이 없는 미망인 혹은 남편 죽은 미망인의 자식이 없는 무자식의 여성은 당시 사회 정황상 사형 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도 없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신약이나 구약에 창기 여인들이 많이 등장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 거예요. 살아가야 하는데 살아갈 여지가 너무나 없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라도 해서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나오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완전히 여러분 비참한 처지, 절망적인 처지, 정말 모든 게 텅 빈 처지 아닙니까? 완전 밑바닥이잖아요.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무슨 기대가 있겠습니까? 무슨 미래가 있습니까? 아, 여기까지구나 내 인생은. 지금 생애는 여기까지구나 나는 하면서 아마 수많은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지요. 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나오미의 여성들을 생각할 때, 이 가족을 볼 때 마치 우리의 삶을 그대로 투영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아이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내 삶은 왜 이렇게 치질이도 풀리지가 않는가? 내 자식들은 왜 이렇게 생각처럼 안 되는 걸까? 남들은 다 교회 가면 잘 된다던데 나는 왜 이런가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명은 발전하고 세상은 화려해지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거기에 못 쫓아가는지. 제가 여러분 미국에서 살면서 목회자로 살았지만 저도 가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정말 가면 막 넓습니다. 넓구나 이게 느껴져요. 그곳에 이렇게 멋있는 집들이 막 세워져 있습니다. 하우스도 참 멋지게 가꿔져 있고 낮은 아파트들도 좀 있고. 그런데 이렇게 가다 보면 문득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세상은 넓고 집들도 많은데 왜 내 안식처 하나는 없는 걸까? 그 생각이 문득 들 때면 마음이 좀 이렇게 힘이 좀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물론 제가 목회자지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매월 페이먼, 그냥 페이먼 이거, 그러니까 렌트비 내는 것에 막 쫓겨 살아야 되거든요. 미국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다 그런 인생에 한숨이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는 아무런 힘이 안 나는데,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희 시선을 정말 사로잡았던 대목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 일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반전을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최악의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새 역사를 이루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룻기의 매력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신다,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 이제 결말을 봐보면 이 초반부와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져요. 자, 룻기 4장 21절, 2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는데 이 보아스가 바로 룻의 남편이 되잖아요. 이제 앞으로 이 내용이 나올 겁니다. 보아스와 룻이 결혼을 해서 오벳을 낳게 되고 오벳을 통해 이새가 나오고 이새를 통해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 예수님이 나왔단 말이에요. 보세요. 룻기의 시작은 남편 잃고 자식 잃고 이름 잃고 텅 빈 아주 초라한 절망적인 비참한 밑바닥 인생을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룻기 결말에 가보면 남편 없고 아들 없고 이름 없고 기업 없고 거기다 다윗이 오고 그뿐 아니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의 조상 믿음의 위대한 여인이 된 것이에요. 그래서 신약을 열고 있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이 룻의 이름이 당당하게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5절 6절이에요. 5절 6절. 여기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여기 보면 누구의 이름이 분명히 결혼이 돼요? 룻. 자격 안 되고 조건 안 되고 이방 여인의 우상 숭배한 여인의 초라하고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는 그 룻의 이름이 그 거룩한 위대한 예수님의 계보에 올라왔다는 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놀라운 반전이죠. 놀라운 반전이에요. 텅 빈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최악의 인생을 최고의 인생으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이 일을 누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크신 분인지 여러분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깊고 높고 넓으시고 오묘하시고 한량 없으신 분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찬송가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이 대목이 문득 떠오르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잖아요. 오랜 기간. 그나마 한 가정이 그 신앙, 그죠? 동아줄처럼 붙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흉년이 너무나 크니까, 심각하니까 결국 이 가정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좀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좀 이런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이해하는데.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속상하겠죠? 내가 얼마나 기다려줬는데, 내가 얼마나 은혜를 부어줬는데, 내가 뭘 더 이들에게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없을 것 같아요. 너 이제 단절. 딱 단절시키고 너는 네 인생 가라. 나는 내 인생 가마. 여러분, 하나님 무슨 아쉬울 게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입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도움 눈꼽만치 0.0%만큼 도움 필요하신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뭐든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마치 나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처럼 그렇게 또다시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이 크신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 놀랍습니까? 저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는데 너무 마음이 막 감사한 거예요. 그냥 저의 빈 마음이 뭔가를 가득 채워지는 듯한.
하나님이 정말 제 인생에 뭔가 또 가득 채워주시는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 속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세울 것 없고 자격이 없고 초라하고 아무것도 드러낼 것 없지만 하나님 그래도 왕이십니다. 예수님 내 주인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을 붙들며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살아냈던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그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이 고백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이 일을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루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룻 하면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여인이라 이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보석과 같은 여인. 보석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세요.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는 늘 혼란스럽습니다. 삶은 늘 쉽지 않습니다. 언제는 여러분 안 어려운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는 혼란스럽지 않은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내 왕이십니다. 내가 이제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힘들지만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일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